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리고성과 같은 난곡불락 요새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합니다. 시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적에 어려운 고비,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는요, 어려운 고비와 어려운 상황을 포함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시련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이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를 지금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어떠한 선택의 결과, 잘못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시련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할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밥을 해먹을 쌀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지요. 그 순간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먹을 쌀이 없는데, 먹을 밥이 없는데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지금 시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방법, 내 계획, 내 힘으로 지금 나에게 펼쳐진 시련은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면 그것은 시련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해결된다라면 잠시 어려움이지 시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은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어려움과 고민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내 마음이 쓰러져 내릴 것만 같은 아픔인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시련을 이겨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하여 지금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세를 꺾을 만한 사람들이 없지요. 그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넜던 자들입니다. 벌써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성에 보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 40년 전에 자신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애굽 나라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그 당시 아모리 두 왕을 전멸시켰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적과 기사를 목도하게 되었고 지금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 문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벌써 다 녹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벌써 끝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은 아모리 두 왕을 전멸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멸당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나라 사람들이 섬긴 신보다, 또한 여리고성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한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만만히 볼 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새화되어 있는 성입니다. 가파른 경사지로 정상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성의 높이는 9m이고요. 이중으로 높은 장벽이 세워져 있고요. 3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쌓을 수도 없는 요새, 가장 높은 곳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전쟁을 펼친다라는 것은요,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면 그 공격하는 모습이 그대로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여리고성 함락 작전의 내용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술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요, 매일 여리고 주위를 한 번씩 6일을 돌고요, 그 다음에 7일째는 7번 돌고 마지막에 소리쳐라, 이것입니다. 어떤 무기를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전술을 준 것도 아닙니다. 용병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순종하게 되었고,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결코 풀어낼 수 없는 이런 위대한 전략적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 교훈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우뚝 선 성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우뚝 선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성의 꼭대기가 구름 위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는 마천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찬란한 계획을 더욱 빛낼 도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일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점령했던 여리고성이 오늘 아침에 보니 또다시 우뚝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적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녹아 없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이 녹아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불안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를 흐리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적들의 외침과 단합이 강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모습에 우리 아군의 숫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들의 강함을 바라보니 우리의 연약함은 메뚜기와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그래, 이겨낼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충분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에 그 어려움도 우리 뛰어넘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가다듬기도 하지만, 그 다음 날 또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해결될 방도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는 겁니다. 현실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위협하는 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높여야 됩니다. 적들이 나를 애워싸는 성의 높이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높여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을 향하여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성이 요동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두려움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잠잠할 적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힘듦이 있는지 아십니까? 마치 오픈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연락을 했죠. 오픈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루 전날 오겠다라는 소식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당일 한 5시간 전에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해지면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준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전에도 잠잠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지요? 불안감이 듭니다. 아, 이번 행사, 이번 오픈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때 불안감이 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과정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두려움과 힘듦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내를 더욱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시련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련이라는 그 용광로에 들어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약속된 날, 승리의 날 7일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일째가 되었고 명령하신 대로 7번 성을 돌아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에 집중하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쟁취할 줄 믿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게 만드는 특별한 레슨입니다. 작은 시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된다면 큰 시련이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작은 시련에도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시련의 바람을 불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찾아온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골프 게임의 외형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련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마음은 흔들리지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이 공을 잘 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프로 선수는요, 그 바람이 불 때마다 홀에 꽂혀 있는 핀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그 핀을 바라보고 샷을 날리죠.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시선이 고정될 때 그 공을 날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3절을 보십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한두 명에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군사라면요, 지금 남자 장정 60만 명입니다. 이들에게 명령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을 돌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래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첫 번째 명령은 성을 돌아라. 두 번째 명령은 침묵하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은 매우 긴 시간일 것입니다. 하루만 돌고 하루에 20바퀴 돌고 외치라. 간단합니다. 왜요? 하루란 시간만 지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6일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들은요, 지금 요단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기적을,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직접 눈으로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달랐습니다. 지금 그들은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루만 돌아도 충분히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의 목소리를 없애라.
음소거해라 이겁니다. 너의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과 열정과 또한 지금 불타오르는 힘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 같으냐? 그러나 너희 소리를 없애라. 우리의 소리를 높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방법을 외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순히 따라 걸어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도무지 넘어지지 않을 것은 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세우셨으며 무너뜨릴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7일째 7번 도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하여 조급함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성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큰 대적을 무너뜨렸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나 음악가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억력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고 그 위대한 기적을 경험해 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여러분의 경험을 이웃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사람들은 와우 그런 기적이 있었네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대단한 기적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견고한 성들이 무너졌던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날은 지난 날입니다. 오늘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여리고성은 또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는 여러분 결단코 그 성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나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이 성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성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까? 시련은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소리를 높이는 것을 줄이는 겁니다. 음소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지금 힘든 거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거리를 말하면서 내가 신세 한탄을 하고 또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한다라면 그 순간 우리와 승리는 멀어집니다. 그러나 내 소리를 끄고 음소거를 하고 승리의 걸음을 향하여 믿음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끝내 골라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참아 기다리십시오. 내일도 여러분 아무 미동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조급함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어려운 문제, 재정적인 것일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이고 또한 육신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날 육신의 아픔과 재정의 어려움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셨던 확신의
그런 요소들을 우리 주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여리고성의 치수를 계산하고 어떻게 공격하면 승리할 것인가를 계산하면 그 순간 모든 사람은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지금의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시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강도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이 테스트를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창공을 올라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승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